오늘 저녁 말씀은 부르심의 확실한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부르심.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죠? 예, 누군가를 교회에서도 우리가 또 구역 장로로서 또 권사와 또 집사로서 새로 오신 또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생활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우리의 또 후배들에게 뭔가를 또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르쳤을 때 사실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뭐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더 가르치기 힘든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옳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길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들보다는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이 가르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빠른 속도로 들어가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갇혀 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적인 용어로 빠른 속도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펑펑 튕겨버려요. 말을 하는데 말이 다 튕겨져 나가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튕겨 나가게 되니까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또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가르치고 고면할 수 있는가?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깊이 갇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 가르침이 통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또 받는 자. 오늘 우리 낮에 우리 권사님 참, 우리 권사님들 기도 참 은혜가 돼요. 이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감옥에서 전해준 그 말에 대해서 쉽게 버리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감옥에서 오는 편지는 매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손에서 그 편지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같이 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감옥에서 이 말을 하니까, 감옥에 있으면 곧 그 다음에는 죽는 단계인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무릅쓰고 전해주는 것인데 이 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죽어져가는 사람이 남기는 중요한 유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을 전하는데, 이 전함을 받은 사람은 쉽게 그 편지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 말이 뇌리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또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부르심을 알아야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땅을 파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할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아야지 움직이고 알아야지 내가 뛸 수가 있게 되는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 이 성도가 가장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아가서 누군가가 우리가 불러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조종하고 내 생각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깨우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고 있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해보자. 이 교회 가보자. 누군가가 불러주었고 그 불러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이끌림을 받고 갈등을 하였지만 그 갈등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이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이 왜 깨어집니까?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힘이 없습니다. 충격 가운데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부를 소, 목숨, 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부르셔서 목숨을 내어놓아라.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너의 온심과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내어놓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할 만큼 자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 말을 할 정도가 되면 범상치 않죠. 메시지도 설교도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그 목숨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무엇을 담보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합니까? 내 이름을 크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건 내 생명 바칠만 하다라고 해서 본토도 떠나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피난처보다 더 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박차고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한 번 불렀는데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맞으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성품 또한 이러한 결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조금 해보고 안 맞으면 나는 언제든지 떠나겠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하고 헛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부르심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부름을 받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깊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어디 옮겨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서 깊이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끌어내어서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파송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하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가 불렀는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이 나 불러가 여기 왔는데요 라고 외적인 사람이 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부르심이 단순하게 정욕적인 부르심에 이끌리면 정욕이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끊임없이 그 약속은 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단순하게 정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르심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 교회로 부름을 받으면 부르신 이를 만나게 됩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의 기질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면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성찰을 가지고 종용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나도 깊어서 뛸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형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로 다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와 사명의 선교의 영적인 현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냄을 받는 교회, 부르심을 받는 교회와 보냄을 받는 교회의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냄을 받는 것을 두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죠. 소명은 불을 소,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 명. 네 목숨 내어 놓아라. 사명은 뭡니까? 일사자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사역 감당해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합니다. 목숨 걸고 일 안 하면 일 못 해냅니다. 세상 일도 못 해내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일 감당을 해야지만이, 생명을 걸고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불로 태웁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이거는 나를 완전히 태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뭐 감정적으로 기타치 그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온 마음을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진짜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였지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굉장히 확실하였고 그 부르심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가서도 누군가에게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바깥에선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머리로 계산하면서 왔다 갔다 어디로 갈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다시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른 기질과 또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압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가 되어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없으면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한계가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성령이 없이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은사 정도로만 절대로 교회를 못합니다. 그거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선 그거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형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해도 내가 많은 것을 드려도 내 것이 아니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드리는 그거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지분이 있고 나의 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과 훈련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은사의 부분이 아니라 연단에 관한 부분이죠. 불로서 연단하는 점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을 받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가 되게는 리더십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우리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같이 봅시다. 겸손합니다. 왜 겸손합니까? 부르심이 명확하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첫 번째 겸손.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겸손하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존감은 세상의 자존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힘도 있습니다. 손을 살짝 뻗었는데 상대편이 맞고 죽어버릴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을 뻗었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급소를 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정확하게 뭔가를 타겟을 향해서 명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의 기술들, 수사학의 기술들, 언어, 활쏘기, 이 손끝에 그 모든 지식들이 포함이 되는데 손 하나 뻗친다. 태권도를 좀 배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머리와 손 하나가 다 하나 일치가 되는 거거든. 단순하게 발재간이 좋은 것이 아니죠. 세상에 대한 학문들을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될 때 손끝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살짝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일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사람들은 이 힘을 기르려고 해요. 근데 이 힘을 기르면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안 쓰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단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세상 말로 말 안 먹습니다. 진짜 말 안 먹습니다. 훈련을 죽을 만큼 시킵니다. 죽을 만큼 시킨다니까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비단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완전히 힘이 다 빠질 정도로 80이 되어도 자기 땅 한 평 없을 정도로 장인 어른 밑에서 철저하게 신세를 질 만큼 철저하게 낮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빈배가 되어야 됩니다. 빈 그릇. 내 힘이 강력하면 나를 못 알아. 이 힘이 많으면 안 알아주면 삐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삐치는 마음이 있으면 내 힘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좀 삐친다. 내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많으면 아직 하나님 잘 안 쓰십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성경을 통한 주님의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건 내 것 아니다. 교회도 내 것 아니고 집도 내 것 아니고 물질도 내 것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 모든 전인격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말뿐만 아니라 말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한다고 사람들이 오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편하면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편할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단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대로 꼬부라졌어요. 모세도 주님을 만날 때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날 때 그대로 절대자 앞에 그대로 꼬부라졌습니다. 겸손이란 절대자 앞에 그냥 꼬부라지는 것이 겸손이죠. 바울도 그리하였고 모세도 그리하였습니다.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두 번째로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온유란 말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온유란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말이 그냥 겸손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런 뜻인데 원초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늑대나 여우 같은 거 길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야생이지 않습니까? 벽돌 안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박아 넣습니다. 박아 놓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밥, 물 안 줍니다. 그 야생적인 기질 그냥 가두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갇혀가지고 십자가에 짐을 지면서 그 짐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육적인 진액이 뽑아서 나와야지만이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이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소리, 세례요한처럼 메시지를 먹으면 소리가 될 수가 있게 되지. 내 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사람 다 알거든요. 그 말 아무도 안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보다 더 깊은 단계로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상황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생마 기질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두십니다. 벽돌 안에 집어넣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적인 기절이 빠져나가게 될 때 길들여집니다.
말씀에 길들여집니다. 초보에 길들여집니다. 이전에는 힘세고 멋있고 큰 것을 좋아했지만도 이제는 작고 내가 그거 탈 수 있을까요? 라고 철저하게 낮아질 정도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온순해지고 자기를 조종하는 온유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교회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르면 그것을 조정하게끔 하고, 또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심오한 그런 언어들로 나열된 형태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들어보는 거예요. 각 지체에는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데, 지체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눈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죠. 손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후각 냄새를 맡습니다. 발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눈하고 손하고 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기능이 다르니까. 전혀 다릅니다. 손조차도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는 앞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뒤쪽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도 나와 똑같은 형식으로 움직이는 몸지체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내 말 안 따라준다라고 속상해할 일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는 겁니다. 나의 고유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 모았어요. 어디로요? 교회로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생각과 방향성을 가진, 몸에 고유한 기능을 가진 눈과 코와 손과 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다 튕깁니다.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계십시오.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머리가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입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울릴까요? 그냥 입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기능이 왼손 마디면 왼손 마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왼손 마디가 오른 엄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불구가 됩니다. 그냥 자기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요 안에 들어가면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역할을 하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역할을 하면 되고, 장로님이 목사님 역할을 하면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가장 교회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조금만 넘어서도 문제가 되고 조금만 미달이라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인데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눈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게 말을 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머리가 신경을 통해서 지시하는 쪽으로 눈이 향합니다. 피아노가 보입니다. 그러면 눈이 피아노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 앞에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사과나무로 향하여서 머리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눈이 갈 수 있습니까? 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발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머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발이 가서 그 사과나무를 따 먹어야 되는데, 이 사과나무가 선악과인지 독이 있는 사과인지 독이 없는 사과인지 향기를 맡아봐야 됩니다. 누가 담당을 합니까? 나는 못해요. 교회 가운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가 향기를 맡아보면서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라고 코가 신호를 주면 그 신경세포를 타고 머리에 전달되면 머리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유기체로 연결이 돼 있죠. 이제는 누가 움직이게 됩니까? 손이 움직여서 손이 그것을 잡고 잡아 당기도록 하고 입에 넣고 턱이 운동을 하고 혀끝에 모든 미각을 집중하여서 그 맛을 먹고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 머리 감사를 올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령에 의해서 손과 발과 코와 눈의 기능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발의 도움을 받고 눈의 도움을 받고 손의 도움을 받고 턱 관절의 도움을 받아서 몸 전체가 그 사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밝아지고 근육에 힘이 솟게 되고 피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전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교회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함께 협력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기능을 교회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옥중에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 집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가 다 제각기 얻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각자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서로 다른 색깔과 언어와 문화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종려나무를 들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히 기초가 지금 잘 닦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대별로 인해서 매우 정상적으로 닦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해봅시다. 피차 복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절대로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목사도 성도에게 배울 것이 있고 성도도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고 피차 굽히세요. 피차 굽히면 성령 우리가 굽히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다 굴복하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배우고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도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고요. 아이들한테 배우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숙이는 만큼 아이들도 아버지 말을 듣겠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면 끝까지는 안 듣겠죠. 근데 아버지가 엎드리고 숙이는 만큼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듣고 믿어주는 거죠. 피차 복종하고 서로 배우게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묶습니까? 이 묶어야 되거든요. 묶어야지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볕단도 묶어야 됩니다. 뭘로 묶냐? 평안에 매는 줄인데요. 서로 다른 기질과 은사와 나이와 직업과 자존감이 서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로 묶어란다 묶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아직 제가 자리에 옮기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쉽게 됩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묶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로 볕단을 묶을 수가 있게 되는가? 평화.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그 키는 바로 평화인데요. 평화는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서 갇힌 바 된 사람이 열게 되는 열쇠입니다. 내가 갇혀본 사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입술을 지킨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내면을 간통할 수 있는 소리 안에 머금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이 사람들에게 부딪히길 때 사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소리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화려한 성정을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면 온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의인의 반열로 올려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기억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